있는데요. 이어서 다니엘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10장 1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장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타성을 넘어서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기 적어 놓았던 것처럼 이런 뜻이죠. 타성은 새로운 사물이나 자극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강하게 인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리게 되는 그런 개념을 타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안경을 쓰고 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안경을 제가 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세수를 안경을 벗고 하지도 않고 안경을 쓴 채 세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타성인지 치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강하게 안경을 썼다는 것을 인식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퇴색해버리는 경우를 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타성에 젖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메시지들, 또 특별히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런 감격스러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거기로부터 무감각해지는,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타성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다니엘 10장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은 9장에 이제 71회의 환상을 본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오늘 고레스 왕 3년이 됐던 해니까요. 사실은 이 다니엘 9장에서는 고레스 왕 1년 되니까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름이 틀리죠. 여긴 고레스이고 9장에서는 왕의 이름이 다리오인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고레스의 친척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레스의 신하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귀환 명령을 해요. 귀환 명령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이제 마지막 환상이 10장부터 12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죠.
10장은 그 환상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타성을 극복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타성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에 대하여 타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타성을 극복하는 길이 세상에 대한 타성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성을 극복하려면 타성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타성을 유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에 대한 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 세상에 대한 환상과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어떤 환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과 실망거리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죠. 선거의 때가 되면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 누구를 뽑아도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앞에 꼭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로 여러분 저쪽에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겼는데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도 좀 제목이 좀 독특해서 기억이 조금 제목 정도는 나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하나의 감정이고요. 그러면서도 기억해 주지 못해서 늘 새롭게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또 해도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레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원했죠. 그러나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후에 또 라헬을 얻게 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자신의 삶에 주어지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그의 언니인 레아가 지난밤에 함께 이제 첫날 밤을 보낸 여인으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기대한 라헬이 이렇게 나타나고 라헬이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늘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레아가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중간기를 살고 있다. 중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기는 공존의 땅이에요. 공존의 땅.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꼴사나운 사건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이런 공존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라헬을 원하지만 대신 레아가 우리의 앞에 버티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라헬을 얻어도요. 라헬을 얻는 그 감격이 잠시이고 이내 김 빠진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고 있는 책은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입니다. 출애굽의 메아리. 근데 이 책의 주된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성경 가운데 공명되고 있고 메아리 치고 있다라는 골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의 이 모티프가 계시록까지 어떻게 곳곳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66권 가운데 종말론적 출애굽의 완성을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예? 최종적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완성 어떤 책일까요? 예,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때에 가면 요한계시록 때에 이르러서야 출애굽은 온전히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출애굽을 경험해요. 숱한 건져주심을 경험하지만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그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나 기대했던 안식이 펼쳐지거나 평화의 시대가 오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으면 반드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좌절시키는 제 표현으로 말하면 역출애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과 역출애굽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제가 한 장 안에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정도의 글씨로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출애굽은 불완전하다. 마지막 출애굽만 제외하고 마지막 출애굽은 계시록의 출애굽이에요. 그죠? 계시록은 전부 출애굽의 모티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계시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계시록의 출애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완전하죠. 창세기의 족장들은 고향 땅을 떠났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왔죠. 이것도 출애굽이죠.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집트를 벗어났으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여전히 싸워야 했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마침내 그 땅을 확보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통치 이후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오늘 다니엘서처럼 다시 고레스 왕 원년에 귀환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돌아와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중간을 생략하고 자, 이처럼 출애굽의 곡조가 완성되어졌다고 여겨질 때마다 역출애굽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그 상황 속에 추가적인 문제거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곧 또 다른 불협화음이 곡조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리고 또다시 출애굽이 이루어지지만 또 이런 문제가 또 찾아온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세상은 다시 강조합니다. 출애굽과 역출애굽이 공존하는 공존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쭉 행복했더라.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을 이렇게 거역하는 또 출애굽의 감격을 무마시키는 좌초시키는 그런 역출애굽의 세력들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가 강조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출애굽과 역출애굽의 연속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이게도 타성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에 대한 타성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타성을 갖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날마다 놀라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상하게 무슨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뉴스를 한 채널 4개, 5개를 돌려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뉴스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이런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뉴스만을 보고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다가 또 나훈아 씨의 테스형 같은 노래가 막 떠올라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역출애굽이 계속 펼쳐지는 것. 우리가 누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곧 이내 우리의 소망들이 물거품이 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러지죠. 혈압이 오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타성을 가져야 타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너무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점이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니까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포로의 귀환을 칙령으로 발표하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년이죠. 그러니까 3년, 고레스 왕 3년이니까 536년 정도 되는 시기, 혹은 7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오매불망 고대하던 포로로부터의 귀환의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고레스 왕 3년 이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쁜 순간에 뭐하고 있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 혹은 중동 지역에서는 기름이 없으면 얼굴이 다 갈라지고 심하면 피부가 상해서 죽기까지 이르는데 그걸 바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다니엘의 기도회, 새1회, 21일 기도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죠? 이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자리, 포로 귀환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주 동안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에 잘 나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고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이제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 사회가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일반 백성들은 전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방을 꿈꾸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다니엘은 그 다음에 역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또 다른 전쟁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비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장소 이동으로의 출애굽, 환경의 출애굽,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심령의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면 환경의 출애굽이 아무리 펼쳐져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타성을 가지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누가 힘을 잡아도, 누가 지도자가 돼도 이 땅은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통해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출애굽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출애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그러나 날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가야 될 길들이 남아있고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의 걸음들이 예고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출애굽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을 통해서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너무도 절실한 것이고 이런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귀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지금 빨리 코로나만 종식되면 예배를 회복하고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로의 귀환 후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큰 전쟁이 예고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 같은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교회가 그런 현실을 직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가나안이 펼쳐질까요? 아니요. 우리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 톡방에 제 동기 목사님들 톡방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2030 시대 이렇게 분량이 한 열 몇 페이지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 하여튼 집에 가시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만은, 자, 주제가 뭐냐 하면 소비 패턴으로 바라본 2030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 나왔는데요.
2030 세대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72%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18세에서 29세까지는 71%, 30세에서 39세까지는 74%의 우리 시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이들의 목표는 철저하게 물질이에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죠? 빨리 재정적으로 파이낸셜로 독립하고 조기에 은퇴를 한다라는 말에 약자로 파이어족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옛날과 같은 그런 직업윤리 같은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40 전에 속히 재테크를 하고 주식에 올인해서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꿈이요. 40까지 경제행위하고 50 안에 모든 돈을 다 평생을 살 돈을 거머쥐고 이제 빨리 은퇴를 하고 남은 삶을 그 재테크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이상적 삶이에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힘들어도 견디고 이런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물질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게 속으로는 물질주의자로 살았지만 겉으로 그런 것들을 내색하고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것은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는 천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상한 것들, 정신적인 것들, 더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음 세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지요.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구장 구매에 20대 혹은 30대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통계가 있죠. 노골적으로 그들은 나는 물질주의자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말하며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주식에 올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식의 이런 변동사항에 일희일비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주식이 오르지 않을 때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하는 이런 비극적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면 이제 한국교회가 만나야 될 현실은 바로 이런 철저한 물질주의자의 가치. 코로나19는 더욱 물질적 가치를 소중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렇죠? 코로나19 속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요. 빈부의 격차가 정말 가장 확연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또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물질의 중요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영혼의 가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가는 제가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의 세대들,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전까지 살아왔던 가치들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지만 2030 세대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철저한 물질주의자들 앞에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출애굽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때가 되면 종식이 될 것입니다만은 너무 큰 환상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앞에 두고 또 앞에 펼쳐지게 될 큰 전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진로를 바라보며 암담해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마냥 미래를 낙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이후의 세상의 교회는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빈곤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향한 저항의 시대 속에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출애굽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출애굽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환경의 출애굽이 아니에요. 영혼의 백신을 날마다 맞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심령의 출애굽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없고 또 앞에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다니엘의 감정과 동일하게 이입이 돼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 그냥 코로나만 끝나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이제 엄청난 물질주의적 가치 앞에 교회가 서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참 어려운 숙제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경의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심령을 갈아엎는 회복과 소생함과 심령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존립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처럼 통곡해야 될 때고 가슴을 찢어야 될 때이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특별히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물질적 가치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나야 될 큰 전쟁과 같은 날들이 또 펼쳐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 그런 현실을 앞에 보며 다니엘이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의 교회가 걸어갈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2030 세대 철저한 물질주의 가치로 이제 노골적인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2030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길이 되고 대안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찢는 일들,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LH 사건으로 나라가 지금 거의 초토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원래요. 누가
힘을 갖고 누가 나라를 이끌어도 이 땅에 진정한 출애굽 이후의 삶이 펼쳐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신실한 사람들을, 더 그래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들, 또 영혼의 가치들, 정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져야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선두에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통성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타성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타성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출애굽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환상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짓된 환상을 버리고 출애굽과 역출애굽의 역사들이 계속 재현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생명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중국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를, 이후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백신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속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귀한 통로로 주님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온전한 뜻이 저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구원의 온전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한 사회로 복음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섬겨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지난주부터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내일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도 예배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 주일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여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철저하게 물질주의적 가치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 대안을 하나님 던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로 하나님 세상을 고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하나님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기 원하오니, 주님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펼쳐져 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출애굽의 경험들, 심령의 출애굽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무와 절망에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마지막 세대에 쓰여지는 귀한 일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여지도록, 우리 교회가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만에 저희들이 이 토요 새벽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늘 우리가 새기며 환경의 출애굽이 있어도 심령의 출애굽이 없으면 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짓된 환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영적인 준비들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이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속에 철저히 물질주의자들로 변해져 가 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가치, 정신의 가치를 말하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도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공동체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심령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며 바라보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들을 통하여 펼쳐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넉넉히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몸된 교회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 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의 선한 통로들로 쓰여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